제가 사람을 이렇게 불쌍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복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불순종 범죄에 의해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늙어 죽기 전에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명은 모릅니다. 젊다고 오래 산다고 보장 못합니다. 젊은 사람도 얼마든지 사고로,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에, 젊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죄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그 심령 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선한 양심을 두어서 바르고 참된 인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보다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해치고 사람에게 악을 행하며 그렇게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악한 마음을 두고 성경은 화이 맞은 양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최첨단 과학으로도 안 됩니다. 의학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동원해도 안 됩니다. 오랫동안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행을 많이 한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해결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씻고 용서받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아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를 위하여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용키프로라 하는 대속죄일이 있는데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날입니다. 이날에는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골라서 한 마리에게 안수를 하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게 다 전가시킨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염소 한 마리를 이 진 밖으로 멀리 내보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떠나갔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이 염소를 그 자리에서 잡습니다. 잡아 죽여가지고 온전히 불을 태우고 그 염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 뿌리에 그렇게 바르고 또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 뿌리에 바르고 지성소 안에 법궤에도 바르고 속죄소에서 그 피를 각종 사방에 다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사함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에 오다가 보면은 부정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부정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애를 써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예배 드릴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붉은 암송아지법입니다. 붉은 암송아리 한 마리를 잡아다가 거기에다가 큰 솥에다가 이 붉은 암송아지를 넣고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넣어서 그리고 실로하면 그걸 가지고 재를 불을 태웁니다. 태우게 되면은 그 재가 남습니다. 그 재를 실로암 연못에서 길러온 그 물에다가 담아서 우슬초로 그걸 담아서 그 재를 그 사람에게 뿌리게 되면은 그게 정하다, 정결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슬초로 그 재로 뿌림받은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 민수기에 보면 그게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걸 뭘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흘리신 피가 부정한 인생을 정결하게 하고 속죄의 피가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본문 12절에서 14절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불이 보혈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의 피가 나의 죄를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52장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혜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의 피가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의 그 피가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보배로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의 피가 왜 보배로운 피가 되는 것입니까?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영원히 덮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나의 실수와 허물을 덮쳐냅니다. 과거에 내 잘못한 것도 계속 기억나게 해서 내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계속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는 순간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아픔과 나의 실패와 나의 상처와 실수와 차마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더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보배로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또 다시 찾아오는 것이 뭘까요?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나무 밑에 숨어 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찾아와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한 그 인간들,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있는 그 인생들을 찾아와서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불순종한 이들이 뭐가 예뻐서 그렇게 좋은 옷을 입히십니까?
못난 녀석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도 사랑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양들이 피를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양의 피를 통해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준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이 피가 보배로운 피요 보혈인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 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고 당당하게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예수 피로 가려주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의 피가 왜 보배로운 피가 됩니까? 모든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로 큰 교회를 다니면서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께서 며칠 전부터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우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면서 기도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순간 이게 마귀의 역사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인간의 마음에 찾아와서 불안하게 만듭니다.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고통과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조 목사님은 즉시로 이 마귀가 자신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마귀가 더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 그렇게 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 심령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해라. 예수의 피 앞에는 마귀가 쫓겨간다. 예수의 보혈은 세상 임금도 쫓아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막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가 이길 수 있다. 어린 양의 피가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이 가슴에 꽂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적시로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큰 증거가 된다. 마음속에 불안과 부정과 우울을 주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예수의 피가 덮는다. 원수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계속해서 선포했답니다. 호통을 쳤답니다. 그러자 목사님을 억누르고 있던 이 원수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마치 먹구름이 지나간 뒤 맑은 하늘이 보이듯이 어둠이 지나고 난 뒤에 빛나는 태양이 비추듯이 예수님의 평화가 그 심령 속에 환하게 비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에 대한 예수님의 보혈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영광이 목사님 심령 속에 막 폭포수처럼 막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예수님 피, 예수님 보혈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조 목사님은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오랫동안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제3의 용서뿐만 아니라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교회하면서 어느 수요 예배 때인가요? 금요 기도 때인가요? 여러분 누구라고 말하면 아시는 분일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보혈을 지나하고 찬양을 부를 때였습니다. 그 성도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이 보혈 찬양을 하니까 그 속에 있던 마귀가 역사했는지 견딜 수 없는지 막 힘들어하면서 그 입이 막 하마처럼 벌어지는 거예요. 상하로 앞뒤로. 제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런 입은 처음 봤습니다. 정상적인 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막 방언 같은 것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바로 앞에서 제가 목격했습니다. 아마 그 예배에 참석했던, 기도에 참석했던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 보혈의 찬양이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고 있구나를 그렇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곧 보혈의 찬양의 능력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증을 다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혈에 대해서 설교를 쭉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어제 토요일 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보혈의 이 설교를 준비하려니. 제가 어제 점심 저녁도 굶어가면서 계속 이 설교를 준비하고 힘든데 너무 싸움이었습니다. 영적 싸움.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 답답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막 괴롭게 하는 것들을 싸워갔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을 계속 제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밤 11시가 돼서 집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밤 11시 때 사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근데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밤에 잘 때 계속해서 예수의 보혈을 계속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넷째로 예수의 피가 보배로운 피가 왜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언약의 피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유월절 만찬을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드시다가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의 피 곧 언약의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흙은 물질과 화학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 영적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됐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말입니다, 피라고 하는 물질 속에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 자체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피는 생명을 운반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숨을 거둔 직후에는 그 육체가 아직 따뜻합니다. 잠시 동안 그렇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신비한 생명이 피에서 떠났으므로 그 사람은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혈류 속에서 운반되어집니다. 그 생명 자체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질적인 운반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피가 되는 것입니다. 피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운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없어지면 생명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쟁돼서 피를 말리 흘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왜냐?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은 사람의 혈관 속에 온갖 비타민과 영양분과 좋은 화학물질을 채운다고 했어도 그 혈관 속에 피가 흐르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담의 부패한 피가 아니라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과 함께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의 피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다시 부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피가 왜 보배로운 피가 되는 것입니까? 나를 영원히 치유하고 보호하며 기쁨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맥스웰 화이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에서 있으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이는 그런 일을 아주 절실하게 그 효력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독일군이 비행기로 날아와서 영국 런던과 영국 도처에 폭탄을 투하는 그런 공습의 역사가 있었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위협 속에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 그 와중 속에서도 이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은 자기의 자녀들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독일군 공군 비행기가 밤낮으로 폭격을 하니까 두려워서 공포에 쩔어서 불면증에 걸리고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과 이 목사님 가정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그 간증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들을 보호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든든한 대피소에서 잠을 자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자녀들과 함께 계속해서 예수의 피를 부르고 예수의 피를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계속해서 그 예수의 피를 부르고 외칠 때 주변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난리 나도 하나님께서 이 맥스웰 이 화이트 목사님이 있는 이 가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이 목사님 부부는 예수의 피를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공습 대피소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않는 그런 영화의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스펙타클한 그런 마차 경주가 아닙니다. 바다 위에서 해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공 배너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의 그 피가 흘러내려서 나병 환자로 있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누이의 그 나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배너의 그 상처란 마음과 그 영혼을 치유해 가시는 그 은혜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6월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에 내린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 지방에 양의 피를 발라놓으라고 했었습니다. 양의 피를 발라놓은 데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었습니다. 그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그런 모든 애굽의 장자들 죽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했습니까? 그 피 안에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발라놓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서로 문설주 임방에 그 피를 발라놨다 할지라도 나들이 하거나 외출했다 하면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 집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피 안에 있어야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에 보시면 기색 라합 사건이 나옵니다. 기색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두었다가 그 정탐꾼이 도망가면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너희 집이 살기 위해서는 너희 집 창문 밖에 붉은 줄을 내달아라. 그게 징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 가족이 그 집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살 거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붉은 줄을 내린 이 기색 라합의 집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살려줬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내리는 이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가족들이 그 집에 있지 않았다면 다 죽었을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피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사람은 마귀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싫어합니다. 마귀가 싫어하고 쫓겨가는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활 가운데 어렵고 두려운 거 불안이 오거나 주저앉아서 한숨만 쉬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 마귀는 떠나가라. 우울함은 떠나가라. 불안은 떠나가라. 계속해서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수도 없이 외치세요. 예수의 보혈을 외치세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느라. 나는 예수의 피가 나를 보호해준다. 사단 마귀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 믿음으로 적용하고 사세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를 내 생활 가운데 잘 적응하세요. 거기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의 피가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피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보배로운 피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고 나를 보호하고 치유하고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이성적으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내 생활 가운데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먼 하늘에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내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게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탄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불안, 근심, 염려를 물리치게 하시고 우울함도 떠나보낼 수 있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 생활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고 그 예수의 보혈을 노래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8월 첫째 주 성찬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영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오셔서 이 거룩한 성찬을 그저 하나의 형식으로 지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관계를 주님과 맺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함께함을 확신하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에서 굳게 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분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분명을 갖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생명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언약의 피 분장을 받습니다. 이 시간도 이 피를 통해서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병을 받고 분잔을 받지 않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펴 주십시오.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예. 찬송가
261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찬송하세. 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보혈은 피가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날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생활 가운데 경험하고 믿고 동행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추한 인생도, 어떤 허물 많은 인생도 예수의 보혈로 시선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은혜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또 믿음으로 예배하고 예물 드린 손길 뒤에 은혜 베푸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